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1편입니다. 읽는 것을 생략하고 전체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왕의 영광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0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로 되어 있는 시편 21편을 크게 세 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 이렇게 3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부활하는 왕의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소재를 붙일 수 있겠고, 제2년에 해당하는 8절에서 12절은 심판받는 원수의 운명, 그리고 마지막 제3년에 해당하는 13절은 송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함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먼저 1년부터 살펴보면 지금 실제로 이 시편 21편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이 시를 지은 것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때 이때 다윗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영광과 평화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영예, 그 권력, 그것은 바로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게 되더라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그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부활의 영광에 반대되는 이제 부활은 부활하지 못하는 게 반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언에서부터 원수로 나타낸 거예요. 원수. 그러면 이 원수는 종말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그 심판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1절에 근데 지금 이 시가 심각할 정도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여기에 보면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1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주로 번역되어 있는 게 2인칭 당신입니다. 당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할 때 주가 아니고 그냥 이게 당신입니다. 당신. 주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의역을 해서 의미는 그렇게 이게 잘못된 내용은 아니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주라고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와 당신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게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은유나 이런 비유에 사용되어질 때 이런 어떤 단어의 선택에 의해서 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런 다른 산문의 경우에는 대략 그렇게 좀 번역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사실 특히 이 시와 같은 이런 운문들은 운율이 중요해서 이렇게 단어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시의 그 구조나 형식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21편은 지금까지 제가 본 성경 중에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오역이 된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21편을 맡았던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무성의하게 번역해 놓은 시 같아요. 그래서 1년의 주라고 번역된 것이 당신이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게 2년이에요. 8절에서 12절까지. 왕으로 번역된 이 말은 왕이 바로 2인칭 당신입니다. 이제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1절에 당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왕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마치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의 어떤 영광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그러니까요. 왕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구원에서 온다고요. 구원에서. 이것을 노래한 겁니다. 2절에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그것이 뭐 때로는 원망이요 불평이요 한탄이었을지라도 또 정말 허무맹랑한 것 같았던 그런 소원이었을지라도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칠 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지성이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정말로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근데 지금까지 뭐 나한테 한 번도 들어주신 게 없고 다른 사람한테 다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준다고 했던 것은 몇 가지 손에 꼽는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선시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그것.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현재의 나에게는 선하지 않을 때,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그 몇 가지 이것만 평생 보고 있으니 주변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깨닫는 때가 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청년의 그 고백이 그거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 그거 하나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아무것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를요. 한 십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그냥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모를 수 있었지? 그런 거죠. 근데 뭐 십몇 년이 긴 줄 알았더니 뭐 목사가 되고 보니까 뭐 긴 거 아니더라고요. 20년, 30년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다 들어주셨다. 그럼 3절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단순히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게 다 됐느냐? 다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 들어주셨다고 했는가? 왜냐하면 주의 당신이죠. 당신께서 좋은 복으로, 아름다운 복, 아름다운 토부거든요, 토부.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이렇게 하면 돼요. 좋은 복 또는 선한 복, 좋은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모든 소원과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망으로 답을 얻은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해요. 소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걸 아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끝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소망을 깨달은 거예요. 소망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들어주셨군요. 여러분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부활이죠. 내가 살면서 원하고 바라고 또 뭐 치워달라고 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파편들이었구나. 이런 근본 감정들은 깨어진 사랑의 조각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소원과 모든 바람은 소망의 파편이었구나. 그래서 그 소망을 발견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래서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가 생명을 구하매, 여기서 생명이 하이의 복수형으로서 하임이거든요. 하임이니까 이것은 삶입니다. 삶. 생명이라기보다는 삶입니다. 근데 어떤 삶? 당신으로부터 오는 삶이에요. 그가 당신으로부터 오는 삶을 구했으며, 자신이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오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삶을 말하는 거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약에 있는 이런 복음 개념, 복음들이 구약의 이런 시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읽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으로부터 오는 삶을 구했으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활의 소망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그 첫째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이 우주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당신으로부터 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으로는요, 은혜의 삶이죠. 하늘 자원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삶이죠. 당신은 그에게 영원한 장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긴 세대와 영원한 날입니다. 긴 세대와 영원한 날. 이때 영원은 아드.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영원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영원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이오니오스, 요게 앞에 있는 긴 세대입니다. 긴 세대. 긴 세대와, 그러니까 이 긴 세대는 첫 창조에 속해 있는 긴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첫 창조에 속한 그 마지막에 그 긴 세대가 어디예요? 천년왕국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천년왕국은 첫 창조에 속했지만 그것은 새 창조와 겹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 창조의 그런 영광과 기쁨이 첫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영원한 나라라고 번역을 한대요. 그때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영원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긴 세대예요. 긴 세대. 그래서 긴 세대와, 그럼 이 긴 세대는, 긴 세대의 핵심은 천년왕국으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영원한 날, 영원한 날이니까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도
신약의 종말에 대한 계시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여기 주는 다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구원 안에 있는 그의 영광. 당신의 구원 안에 있는 영광. 그의 영광. 그러니까 당신 구원 안에 있는 그의 그 영광은 크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구원 안에 있는 그의 영광, 사람이 부활하여 신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크고 존귀와 위엄이 그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6절에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를 영원히 지극히 복되게 하실 것이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잖아요. 다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히 지극히 복되게 하실 것이며,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과 함께, 우리말 성경은 주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함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과 함께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과 함께 기쁨 안에서 즐겁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앞에 5절에 대한 이유란 말이에요. 왜 그의 영광이 크고 왜 그의 존귀와 위엄이 입혀질 것이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지극히 복되게 하실 것이며, 이게 불멸하는 자잖아요. 불멸체잖아요.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극히 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 연합되게 하시는 그 이유죠.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 안에서 의지하기 때문에, 또는 믿기 때문에, 지존하신 이의 언약적 자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면, 그 언약적 자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딱 빼면 이게 이제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제2연이 시작되는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앞에서 이 왕은,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를 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나 다윗이 왕인데 나의 인생의 영광과 이 즐거움과, 이건 내가 왕이니까 뭐가 아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영광은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 점에서 종이나 왕이나 같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같은 영광 안에 있다고요. 이렇게 할 때마다 자꾸 뭐 한다고요? 토를 단다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영광일지라도 이 세상의 영광도 좀 똑같게 해달라니까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거는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왜요?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빛이 밝으냐, 좀 어두우냐, 이건 뭡니까?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인데, 그게 현재의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함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이 되면 그것은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요.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부활의 영광을 빼고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부활의 영광이 그럼 마치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것과 부활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보다 낫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차이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에게, 현재 그 사람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최적화된 삶이라고요. 그래서요,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 그러면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다른 것이 되도록 내가 바뀌면 환경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 따로, 그리고 말하는 것 따로, 느끼는 것 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어떤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바꾸려면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뭘 실력을 갖춰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니, 나한테 안 좋은 게 오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최적의 환경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면 그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기경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마음기경을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사는 게 달라진다고 다시 땅으로 그래서 곤두박질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언젠가 반드시 안 되는구만요. 자기가 바뀔 생각이 없지. 자기가 지금 바라는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기경을, 성경을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지. 목표가 달라야 되고, 인생관이 달라져야죠.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죠. 그러면요, 반드시 지금의 환경은 바뀌어요. 이게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요, 나의 현재의 삶이 어떻더라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모자란 것 같고 열등감을 갖거나 또 우월감을 갖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런 환경이 나에게 부활을 위해서 좋은 환경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 8절에 이제 그 8절부터는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심판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원수라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했는데 왕이 아니라 전부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의 손이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며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함께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건데, 부활을 하면. 하나님이 싫대. 이거 싫은 사람을 부활해서 연합시켜 놓으면 그 사람,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유황불이냐, 황금집이냐가
아니, 미워하는 사람하고 연합하는 것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옥 보내고 말게 할 게 없다니까요. 아, 그럼 왜 나는 또 지옥 보내고 부활시켜? 어차피 부활해도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무슨 뭐 막 때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가도 지옥이에요. 여기 가도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기 가도 하나님 나라고 여기 가도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물리적 환경으로서 엄격하게 완전히 상반되는 곳입니다만 심리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도 지옥이에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네, 미워하는 자들이고요. 미워하는 자들이고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어서 9절에 당신이 노하실 때, 왕이 아니라 당신이죠. 당신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고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죠. 지옥에 대한 묘사예요. 10절에 당신께서 왕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실 것이며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그들의 자손을 멸하실 것이다. 이상한 얘기가 있잖아요. 연좌제 같잖아요. 그럼 그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을 멸한다고요? 이거 원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죄에 관한.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요, 당신께서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실 것이며, 그럼 그 후손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같이 살아나겠네요. 연좌제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선한 목적을, 부부를 왜 둘이 하나 되게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살면 다 사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죠. 이렇게 연합하여 지체로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살면 다 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정결에 대한 이경륜과 삼경륜의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 끝이 한마디가 살아있으면 어떻다고요? 산다고요. 그 생명의 빛이. 그래서 교회에서요,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의 교회만 살아있으면 산다니까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로 인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막 살아도, 어느 집사님 보면, 우리 교회 소망인데, 나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의 길을 가죠. 왜? 이렇게 보니까 소망이 있어. 이렇게. 괜찮겠구나. 내가 혼자.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11절,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뜻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들이 왜 그 후손들을 멸하시게 되는지, 왜 후손들을 멸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비록 뜻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당신에 반대하여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대하면, 당연히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고 사망이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 나라에 반대한다면은 지옥인 거죠. 근데요, 바뀌면 다 바뀐다니까요. 12절에 왜냐하면이에요. 당신이 그들의 등을 두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얼굴 위에 활시를 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알아서 하나님한테 활 맞을 짓을 하고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벼락 맞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1년과 2년에서 부활의 영광과 그 심판의 처절한 운명을 노래하고 마지막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아니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왜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자 지옥 가게 하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 원하는 자 그렇게 하시니까 예외 없이 실수 없이 놀랍도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계시를 알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찬양?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는 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함축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다? 예정의 제한 속죄와 작정의 보편과 이것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이게 제한 속죄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지옥 가게 하시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천국 가게 하시고, 하지만 작정의 보편 모두를 당신 나라에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다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고도 모르듯이 구약 성경을 보고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구나. 여러분, 왕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인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 불멸하는 진정한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그 왕의 영광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꿔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함으로 얼마든지 왕의 영광을 또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선택하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의 밝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듯이 이 세상의 영광이 참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의 성취가 이 땅의 영광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셔서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소원을 따라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